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2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거짓의 아비라는 제목으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사단의 실존을 믿는다는 말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43절 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43절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겠죠,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른다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사단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4절이죠. 44절에 보면 사단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살인입니다. 또 막 진짜 살인이 아니어도요, 미움과 증오가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움과 정오를 퍼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랑보다는 이 미움과 증오에 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하는 일은요, 여기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보다는 거짓말에 훨씬 더 솔깃하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요, 사단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거는요, 거짓의 창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하면요, 갑자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와서는 저작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창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저작권을 요구합니까? 밑에 보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은 그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로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때마다 저작권을 요구하고 모든 거짓의 창조자는 사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조자,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로열티를 계속 요구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사단은 진짜 거짓의 창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잖아요. 이 뱀으로 이렇게 그 형상화해서 나온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 지으신 존재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인에게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먼저 딱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딱 대답을 하는데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지지 말란 말이 없었는데 만지지도 말란 말이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약간 불만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왜 나보고 먹지 말라고 하지? 의심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요, 설마 죽겠어? 여기도 의심이 있는 것이죠. 이 의심의 틈을 싹 헤집고 들어가서 뱀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게 딱 먹혔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하수인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근데 하수인이라고 해서 무슨 뿔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마치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변장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의 일꾼처럼 보이는데 사단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일꾼들이 써먹는 가장 주된 방법 역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한테만 먹혔고 요즘은 식상에서 안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베스트셀링 아이템이고 스테디셀링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압이 거짓말로 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분별이 안 되고 잘 속을까요? 그 속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면 신자들이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보십시오. 선지자들이요, 거짓 예언하면요 내 백성들이 띄워놓으실까요?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 말은 무슨 냐면 권력 가지고 갑질한다는 뜻입니다. 이래 저래 막 종처럼 부려먹으면요 내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전해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자녀의 자리보다 노예 본성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앞에 나오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하늘도 땅도 새 것이 되었고 나도 새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욕망들이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주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가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실은 죄악의 그 핵심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우리 하면은 아까 구절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큰 사람이 내 대신 판단해주고 내 대신 이래 저래 명령해주는 걸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요 이래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거짓말만 하면 먹혀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신자 중에서 그 거짓말을 제일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였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이었네 알면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내가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좋아한 사람은요 영국 속담에 한 개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내가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옮기고 나면요 사탄이 바로 와서 로열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가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이 조폭이 운영하는 악덕 사채에다가 고리대금을 조금 액수를 빌렸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보통 이러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잖아요. 점점 불어나잖아요. 나중에 회사 통째로 넘어가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교인들도 거짓말 듣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말 전달하다 보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 로열티를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통째로 거짓에 넘겨서 거짓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인들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재미를 본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목사가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도 먹혀들었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진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돌아가면 내가 거짓된 정보를 과장된 정보를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해서 효과는 있었지만 찔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교인들이 자기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 예언을 좋아했는데 내가 지금 화끈한 거짓말로 불을 지펴서 교인들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쭈삣쭈삣거리면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요, 교인들은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더 화끈하게 거짓말하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교인 빼앗길까 봐서도요,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지도자가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광훈이가 요즘 치고 뭐 손현보가 뜬다고 하네요. 더 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메커니즘 속에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교회들에서 여러분 간증 이렇게 외부 강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경력이 혹은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정직도나 신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경력이 학력 위조고 그 사람의 인품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왔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왔다,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왔다, 뭐라고 광고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 최고의 역사학자 누구? 아니 조금만 검사해보면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교인들이요 검색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사기죄로 그 했대, 소용없어요. 내가 믿는 신념에 부합한 말을 해주면 나는 오늘 최고의 역사학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점점 거짓을 낳고 거짓이 점점 거짓을 낳고 거짓이 점점 몸집을 불려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거짓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도 거짓의 역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케이트란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거짓을 우리가 듣기도 듣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바리케이트를 각자의 마음과 사회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될 수도 있고요, 헌법이 될 수도 있고요, 상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듣지만 어느 선은 지켜지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왜 무서우냐고 하면요, 이 막는 거, 여러분 양심도 헌법도 상식도 다 무효화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가 8절에 보는 바대로 그때의 불법 환자가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진짜 사탄도요 형상화해서 나타나서 이 세상을 휩쓸 것인데요,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런데요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불법 환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한 구절 안에 주 예수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건 1초 컷입니다. 나타나자마자 죽습니다. 나타나자마자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반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를 것이라. 무섭죠?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나타나자마자 1초 컷이라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 때
거짓이 본격적으로 역사할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9절 읽었는데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9절부터 보면 거짓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요. 기적을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표적을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능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거짓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병이 나왔대. 누가 갑자기 뭐 맞췄대. 뭐 대박이 났대.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 시절에요. 다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고요. 두 번째 보면요. 또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 나오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만 가지고요. 얼마나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이 모든 속임을 막 쏟아낼 것인데 이때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 거짓말을 쉽게 믿던 사람은요.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번역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냥 번역이 어려울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시거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번역된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번역했고요. 조금 어렵게 그 뜻에 가깝게 번역한 것은 진리가 말하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초 끝짜리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리고 그의 모든 거짓된 악한 불의의 속임들을 허용을 할까요? 11절 12절에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진리를 믿지 않던 사람,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던 사람들은요. 그 거짓이 너무 달아요. 그냥 아멘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다가 심판받게 하려고 멸망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의 역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신자는요. 이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정광훈 같은 인간이 그 사기꾼, 딱 범의 사기꾼이고요. 아니 최소한 여러분 깡패도 의리는 있어야 될 건데 자기도 죄송합니다. 자기 그거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핫바리 신학교 나와서 이름도 없는 학교 나왔는데 전도사 둘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죠? 공항에서 인터뷰하더니 어디 뭐 핫바리 신학교 나온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 군번이 뭐 어울릴 군번이냐고 그래서 꼬리 자르는 그렇게 비겁한 인간.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힘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목을 메고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런 거짓말들에 기독교 신자들이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까지 휘둘려서 그렇게 빠져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던 차에 하도 답답하던 차에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책을 뭐라고 합니까? 벽돌책이라고 하죠. 벽돌책을 답답하니까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고는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지금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이 책은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진짜 너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러구나 해서 좀 다행이다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정말 마지막 때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거짓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정광훈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요, 대중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 막 사람들 모아서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빌 볼린이라는 목사인데요. 손 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요 사람인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 계속 하는 이 사람이 대중 집회를 계속 모으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하면 천공이나 건진처럼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여자분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폴라 화이트라는 이 여자 목사인데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복음주의 자문위원회 책임을 지고 있고요. 취임식 때 기도했고요. 백악관 기도 모임 인도하고 있고요. 교인들은요, 트럼프를 거의 막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처럼 생각하는데 트럼프와 동급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여기 아까 폴라 화이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현대판 에스더라고 부르고요. 정치학에서도 21세기에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한 목사라고 부르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정규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번 이혼했고요. 불륜 스캔들도 있던 사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에스더라고 트럼프 다음으로는 이 트럼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 또 빌 볼린이라는 사람도 볼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볼일 없는 목사님 갑자기 완전 떴어요. 지금 막 완전 떴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지 귀신처럼 알아차리는 재능이 있고요. 그 말이라고 하면요,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라도요, 뻔뻔스럽게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어떻게 이걸 합치냐고 하면요, 성경 위에 세워진 이상적인 미국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는 주장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게 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번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미국과 번영한 이렇게 크리스찬, 이 두 가지를 합친 구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게 이 사람들의 구호거든요. 여러분, 아까 빌 볼린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이 폴라 화이트는요,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처럼 진리를 옹호하고 이 땅의 선을 행하다가 혹독한 박해를 받는 가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다윗 왕이며 그가 그런 가혹한 공격을 잘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 찍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트럼프 찍어도 됩니다. 바이든을 찍든지 트럼프 찍어도 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혹은 어떤 지도자를 뽑지 않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니고요,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키고는요, 그 정치 지도자나 그 자기 나라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좌도 문제 덩어리고 우도 문제 덩어리입니다. 또 게다가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언제든지 어느 쪽이 좀 더 정의에 가깝고 어느 쪽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지에서 중간에 딱 서서 어떤 이익이 있어도요, 정의와 진실이 아니면 편을 들지 않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요, 진실의 편이라고 하면 편을 드는 그 자리가 기독교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딱 이렇게 어떤 지도자, 어떤 그 이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나면요, 참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점점 바라보게 만들지만 이런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안 되면은 이거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국가만 집중하게 만드는, 점점 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축켜 세우면서요, 또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단순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보이면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치환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야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종교와 정치를 결합을 시키고 국가를 우상화하고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의 주된 레시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혐오입니다. 미움과 증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강단에만 서면 끊임없이 두려움에 대해서 막 과장해서 전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믿음의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이제 막 보고받아서 이렇게 조금만 안 하면 다 조사 들어오고 다 이렇게 카톡 막 확인하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고 이 적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대통령 실권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가 진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막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함께 사리를 부추기는데요. 이 도둑놈들이 그냥 이 나라를 다 훔쳐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모든 것을 훔쳐가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들이 그런 생각도 못할 압도적인 권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재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랑 좀 하다가 잘못하면 다르게 해서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압도적인 권력을 통해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거짓과의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금밭 찬박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달갑지 않은 동맹도 맺어야 하고 비열한 전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상황에도 보면요, 무속이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가 이제 이단이어도 상관없어요. 승리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야말로 이 나라의 수호자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고 있는 일은 기독교적인 기준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티셔츠를 한 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티셔츠가 2022년도 총선 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올 때 입고 있던 티셔츠입니다. 교회 매점에서 팔고 있던, 우리 블레싱 마치 티 팔듯이 팔고 있던 티셔츠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FJB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Fuck 바이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 바이든 싫어해도 괜찮아요. 안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인들이 fuck 바이든을 교회에서 팔고 입고 있는 것은 교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대적에 대해서는 증오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우리 걸 다 뺏어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기독교가 기독교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낙태나 동성애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된다. 100% 찬성합니다. 낙태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 치지만 이거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 나그네들을 환대해 주라는 성경의 가르침, 물질 만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취임식 때 성공회 신부님이 이야기했죠.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좌파 덜 자격 없는 덜 떨어진 목사가 빨갱이 같은 소리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니 정의 이야기하면요, 진실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가장 대적의 이야기를. 아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반대하면 이것도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거짓은 더 힘을 얻을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은요 빛이 있으면요, 제 그림자를 보세요. 제가 돌면 이렇게 그림자도 항상 따라서 돕니다. 좀 각도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둠이 전혀 없고 거짓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은 눈 감아도 돼 전혀 아니에요. 우리 편이라도 거짓말하면 아닌 거예요. 남편이라도 참말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거짓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거짓말해도요 로열티, 감사합니다, 로열티 징수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체에서 빛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자, 참으로 지혜로운 신자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신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법은 정말 큰 법입니다. 이 법은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이 법만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요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끝까지 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법을, 이 깊은 법을 배워야지 명철해집니다. 명철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정말 명철해진 사람,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되면 어떤 정세가 나타나냐?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별하고 대적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거짓에 휘둘리느냐 한 이유는요, 주의 법도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주의 법도들을 제대로 깨달을 마음도 들을 자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70대 여성 세 분이 전철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답니다. 70대인데 이제 기독교인이더랍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권사님이거나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겠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미국 트럼프 취임식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만나긴 뭘 만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오긴 뭘 옵니까? 와서는 만약에 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이게 나머지 두 분이 막 들으면서
목사님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두 분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 이야기만 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조는 것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 수준입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해지는데요. 가르치는 사람도 주의 법도가 뭔지 모르고요. 듣는 사람도 주의 법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 모든 거짓 행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거짓말이 잘 들어오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요. 22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2장 14절에 보면 들어갈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라고 하면요,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의롭습니까? 우리 의롭습니까?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옷을 두루마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빤다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칭의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걔들은요, 탐욕에 쩔었어요. 세속적인 탐욕에 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점성술과 우상숭배자, 막 미신, 주술, 막 이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여러분 동성애든지 이성애든지 음행에 빠져서 막 음행으로 사는 사람,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 혐오하는 자, 그 나라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막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 막 지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의 아비와 함께 사단의 저소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거짓은 신자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거짓의 역사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거짓말들이 온 사회를 덮을 것이고요. 막는 것도, 바리케이트도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노예 근성을 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좋게 여기고 권력으로 갑질하는 제사장 좋게 여기는 그런 신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치기 위함이 되어야지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욕망들 나쁘지 않다고 확인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의 주요한 레시피인 두려움과 이 혐오에 매여서요, 이 땅의 것을 우상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애써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의 깊은 뜻을 바로 배우고 그 결과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거짓에 대해서 민감하게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빛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환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 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악한 거짓의 사람들이 뭐 대안학교라고 만들어 놓고는요, 거짓을 막 주입해서 아이들이 막 증오와 혐오에 사로잡혀서 막 10대 때 막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작은 한 사람, 한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 다음 세대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성실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행동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의 노예처럼 사로잡힌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고치며 내 안에 있는 거짓들과 싸우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살이에 매여서 이 땅의 것에 목매고 이 땅의 것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은 신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진리의 말씀,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명철을 얻게 하셔서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그 거짓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진리와 빛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루마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속에 있는 거짓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살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짙을수록 참으로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어둠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밝음을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